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것은 별것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한 10년, 20년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를 한순간에 풀어준답니다. 저는 저희 아들들이 결혼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가정의 아내를 만나라, 또 하나는 모국어가 좋은 여자를 만나라. 모국어가 뭐예요? 그래서 모국어는 자기의 엄마나 아빠한테 어릴 때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가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모국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이야기,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라고 대화를 어떤 가정에서 했느냐가 그 사람의 모국어인데, 대개는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남을 칭찬하지 못해요. 그래서 꼭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언어, 원래 그 가정에서 쓰는 언어, 이 언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네가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인사하라는 것은, 혹시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옛날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런 좋은 모국어를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니까 자꾸 하다 보면 내 것이 되고, 또 내가 좋은 모국어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밥맛이 납니다. 예, 그래야죠. 사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장로님 보고 우리 권사님 보니까 참 기분 좋네요, 그리고 행복하네요, 이래야 되는데, 당신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30년 전에 사건이 생각나서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사실은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SNS로 자기의 고민을 상담을 했어요. 직장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굉장히 좋은 직장이고 연봉도 많이 주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인데, 자기 위에 상사가 너무 갑질을 한대요. 그런데 이 상사가 교회 장로래요. 그분이 여기 계신 건 아니겠죠, 혹시? 그러니까 이런답니다. 예를 들면 자기는 오늘 뭐 수요 예배 가야 되니까, 또는 자기는 오늘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으니까 나 먼저 갈 테니 부하들한테, 팀원들한테 니네는 이거 하고 가, 그러고 간대요. 그리고 자기의 예를 들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뭐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총력 뭐 초청 전도 주의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너희들 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가자. 그리고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강제로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청년이 자기도 교인인데 그 팀원들이 그 직장에서 그 상사를 평하는
부하 직원들의 얘기를 자기는 현장에서 듣잖아요. 교회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떨고, 무슨 기독교 얘기만 나오면 그 장로님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그 회사 내에서는 막 안 좋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인인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자기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그래서 커밍아웃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도 이런 회사를 계속 다니는 자체가 너무 신앙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저도 우리 장로님들 연배하고 저도 비슷할 텐데 육자가 그려지면 비슷한 거죠. 예. 저희 때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맞서 싸우면서 손해가 되어도, 내가 좀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고 또 상대를 끌고라도 와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정도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을 전도나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옛날 방식으로는 이걸 선교라고, 이걸 우리의 전도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전도하고 선교를 하면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상대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는 계속 해야 하지만 과거의 방식이 아닌 지금 시대에 맞는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도와 선교가 바뀌어야 된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써놨던데, 누가 싸움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대요. 하나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힘을 가지고 상대보다 내가 더 강해서 강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서 이기는 방식. 이게 가장 인류 역사상 보편적인 싸움의 방식이죠. 전쟁도 이렇게 하고 자연의 섭리가 약육강식,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 그러니까 싸움은 가장 보편적으로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해서 이기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런데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싸우지 않지만 상대를 감동시켜서 상대가 내 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에 동의되게 만들어 날 따라오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를 감동시켜서 상대가 힘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싸움의 방식. 자, 이 두 가지의 방식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말로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집에서 아내들이나 또는 자녀에게 남성들이 되게 이제 제일 편한 거는 말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이게 설명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설득하는 시간보다는 말로 이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빠르니까 사람들이 말로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큰 소리를 내서 우리 집은 이렇게 해야지, 이번 일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면 결과는 빨리 나오죠. 그래서 젊을 때는 아내가 그냥 남편이 힘이 있으니까 따라가주고 아이들이 아빠가 무서우니까 따라가 주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나중 되면
그쯤 되면, 여러분이 힘이 없어질 때쯤 되면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원래 남의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되지 말고 내 편 되는 아내와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남자들은 지혜롭습니다. 아내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녀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가 아버지의 남편의 권위나 목소리 큰 것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해서 따라가게 만들면 그게 그 가정에서 어쨌든 간에 오랜 기간 동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부부가 이렇게 모이셨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단을 대표하시는 지도자들이시고 또 한국 교회나 여러분 지역사회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그 열정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혹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로님들이 선한 영향력이 아닌 혹이라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잘못된 방식의 리더십을 행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대가 맞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할까,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주전 605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많은 젊은 아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잖아요.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응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낯선 자리에 와가지고 나는 낯선 데 오면 일단 잠을 못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벌써 한 44명쯤 웃네요 벌써. 그리고 남이 해주는 음식을 쉽게 못 먹는 분들, 특히 외국 여행 다니다 보면요, 그 나라의 그 향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여행 내내 음식을 못 잡수는 분들 계십니다. 적응을 잘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적응을 잘해요. 없어서 못 먹어. 그리고 일단 이 머리만 다면 주무실 정도로 적응을 워낙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가면 빨리 그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의 장점이 가만히 보니까요,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현실 수용 능력, 이게 사람이 수치 중에 그 사람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수용 능력이 있느냐, 빨리 현실을 인정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운동하고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나는 집안 내력도 그런 거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암에 걸린 거야?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한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남들보다 몇 배로 고생을 하지.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포로로 끌려갔으면 힘들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 다음 넥스트 플랜이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비록 어렸지만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세 친구와 함께 그 포로들만 모여놓고 그 바벨론 왕궁식의 교육을 받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그 훈련을 잘 받고 성실했는지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 인정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지요. 우선 언어 훈련도 받았을 거고,
가면 제일 먼저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문화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양 교육들을 받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하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엔 몰랐다가 다니엘이 중간쯤 교육을 받다가 이상한 걸 눈치채게 됩니다. 그러면서 딜레마에 빠지죠. 그게 뭐냐? 자기들에게 제공되는 왕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나중에 이 음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가만히 먹다 보니 이 음식은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율법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신앙인데, 이 바벨론 왕이, 이방 왕이 주는 음식에는 율법에 금하는 음식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또 알고 봤더니 이 왕의 이름으로 주는 음식은 아침에 그 바벨론 왕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나오는 음식을 자기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다시 나에게 오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거냐, 이런 갈등을 어린 소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어 감독관, 최고의 책임자인 교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 훈련받겠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고 물이라든지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먹으면서 훈련 받을 테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어디 군대나 이런 훈련소 같은 데 가서 훈련 받는 훈련병이 감히 우린 이런 음식 안 먹습니다, 나 짜장면 배달해 주세요, 우리는 이 군대에서 주는 밥 안 먹고 나는 이 군대에서 주는 이거 옷 안 입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져온 그런 메이커 있는 옷 입을 테니까 그런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인데, 아니 감히 훈련받는 주제에 자기들이 거절하는 것이 있다, 이게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독관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동의를 해줍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열흘간 해보고 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음식 안 먹고 그냥 물만 먹고 채소만 먹는데, 만약에 열흘이 지나서 너희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너희들 뜻대로 안 될 거야 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감독관이 승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의 감독관, 왕의 밑에서 일하는 감독관이 왜 어린 소년들의 말도 안 되는 이 건의사항을 받아줬을까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감독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것도 맞죠. 하나님께서 그 감독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다니엘 1장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열흘이 지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고 건강 상태, 체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독관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17절 19절에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거기 뭐라고 나와요? 무리 중에, 이 훈련생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자가 없었다. 그 말은 출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생 중에 가장 성적이 좋고 또 요령 피우지 않고 뭐든지 정직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감독관이, 외국 감독관이 봐서 야, 요 녀석들은 평상시에도 믿을 만한, 인성이 돼 있는, 내가 보든 안 보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이미 과정 중에, 훈련 과정 중에 이미 인식을 주고 점수를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건의를 해서 그 건의를 받아준 게 아니라 이미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평상시의 언행, 그들의 태도, 그들의 양심, 이런 걸 딱 보니 저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줘야 될 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내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지금 시대적인 사명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상대로부터 내가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가 믿는 복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너는 꼭 평생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말 같지 않고 그 말이 신뢰가 가고 믿을만하고 동의가 될 때 그 복음은 자식에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요, 거울을 보면서 막 신경질을 내. 왜냐하면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울은 거울 탓할 게 없는 게, 내가 거울 보고 웃어주지 않으면 거울은 절대로 날 보고 웃어주지 않거든요. 상대는, 우리 때로는 당신 왜 이렇게 나한테 불친절하고, 나만 보면 왜 당신 그렇게 그런 얼굴로 날 보냐고, 기분 나쁘다고. 내가 평상시에 당신 항상 봤는데 나만 보면 인상 쓰고 나만 보면 당신 아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 거울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상대가, 거울 속에 비춰지는 상대가 나한테 웃어주기를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안 웃으면서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나에게 웃어주기를 바라는 사람, 나는 상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상대가 내 말에 동의를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 이걸 완전히 도둑놈 심보죠. 우리의 복음은, 복음이 진리인 건 분명해요.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느냐의 문제는,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 여러분, 자연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농사 지어보면 알겠지만요, 땅은 사람이 얼마나 땀 흘리고 그 땅에게 정직하고 땅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아주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에게 열매를 주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땅은 정직합니다. 우리의 손이 가지 않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잡초가 무성하고 어느 것도 우리에게 열매를 주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도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알아서 모든 걸 채워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는 진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대개 이렇게 주변에서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려워서 망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의욕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이 방전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충전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아닌 거예요.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이 충전되지 않으면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생도요, 충전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방전된 상태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나가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은 의욕이 없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방전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인생의 적당한 시간을 충전하는 데 써요. 충전하는 데. 아마 어쩌면 이렇게 우리 전국 장로회 이 수련회에 오신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분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거기 가면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고 내가 고립되어 살다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여러 가지 깨닫는 게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규칙적으로 다양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충전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어.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금년에 남들보다 한 4배의 복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아멘 한 분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뭐 내가 물론 의무나 또 누구의 관계성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나를 충전하는 곳이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힘들죠. 사실은 이렇게 단체로 앉아 있다는 거, 집에서 이렇게 딱 여러분 막 누워가지고 TV 보고 막 그러던 습관이 있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곳은 방전된 내 인생, 어찌 보니 내가 자식들 위해 살고 또 남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만 살다 보니 내 에너지와 내 삶이 방전돼서 나도 좀 충전이 필요했는데 너무 이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한 분들이 보면 장로님 일찍 돼서 교회 헌신 많이 하고 교회 일 진짜 많이 한 분들의 약점이 뭐냐면 방전이 빨리 돼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너무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인데 어떻게 방전이 안 돼요? 목사도 번아웃 되는데. 저는 건축을 30년 동안 저희 교회 건축을 12번 했습니다. 아까 우리 저 회장님이 저 2000년 초에 한번 만났는데 그때 제가 막 입술이 부르터 있는 모습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시절에 막 교회에 올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전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골아 있습니다. 약도 한 10가지씩 먹고요. 제가 한 8년 전에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방전되는 거죠. 한 번도 목회하면서 안식년을 가져본 적도 없고 휴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교회와 성도와 복음 전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니까 저를 충전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좀 이렇게 사색하고 육신도 충전하고
영적으로도 충전하고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걸 제가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능하면 적당히 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에 저를 써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저희 목사님들로 구성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한 서너 시간을 제가 한 주도 안 빠지고 거기에 나가서 같이 목사님들과 한 60명 목사님들하고 합창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놀래고 좀 그래봐. 응? 아, 참 고신 아니라 그럴까봐. 근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합창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요번에 강릉에서 여러분 그 세계 합창제가 열렸습니다. 이걸 지금은 할 때가 아닌데 이게 합창의 올림픽이라고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그걸 우리나라 최초로 요번에 유치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들이 나갔습니다. 거기 합창 대회를 남성 합창 부문의 그 종교 음악, 그러니까 성가 부분에 우리가 장르가 있어요. 뭐 여성 합창, 무슨 민속 합창, 어린이 합창, 혼성 합창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팝을 기반으로 한 노래 뭐 이렇게 종목이 올림픽에 그 스포츠 종목이 몇십 종류 있는 것처럼 합창도 몇십 종목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남성 합창으로 또 성가 곡을 가지고 출전하는 그 종목이 있어서 거길 나갔는데 저희가 금메달 땄잖아요. 금메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장이고 제가 이제 합창단 뭐 뒤에 후원도 해주고 뭐 이제 절제가 안 되는구나. 절제가. 근데 제가 그 합창을 가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교단에 제가 감독이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숍 그러면 저희 교단엔 최고의 지도자니까. 근데 제가 거기에 젊은 목사들하고 일반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같이 합창하는데 합창이라는 건 여러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튀면 안 되거든요. 내가 노래 잘한다고 독창처럼 으아 이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의 소리와 내 소리가 믹싱이 돼야 돼요. 저 파트와 우리 파트를 볼륨을 맞춰주고 같이 약속된 대로 나타내야만 어우러지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합창단에 60명 정도 되는데 한 20명 정도가 전공자입니다.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 3명이 있습니다. 이 대목엔 놀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옛날에 노래를 전공하셨는데 이제 목사가 되셨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합창단으로 선교를 하는 건데,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는 제가 거기 좋아하는 이유는 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냐면 교회 개척교회도 있고 또 저보다 연배가 좀 더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울려서 합창이라는 음악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그저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소리도 내고 지휘자한테 때로는 혼도 나면서 이걸 외우고 막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전. 거길 갔다 오면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발성을 하고 호흡을 하고 막 긴장을 하고 그러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충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면 좋은데, 여러분 교회면 너무 좋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가서 너무 많이 소모하고 소진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젠 지친 거예요. 교회도요, 이게 뭐든지 리듬이 있어야 하잖아요. 강약, 중강약,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막 할 때와 조금 더 내가 좀 쉬고 또 멈추고
잠시 앉아 있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없이 달리다 보니까 나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지. 근데 사실 이런 수련회 같은 것은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정말 많은 것을 뭘 내가 많은 것을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남들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충전하고 간다, 방전됐던 내 배터리가 여기서 풀로 충전됐어.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또 내가 교회로 돌아가면,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나는 얻고 있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꼭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상대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불의한 요구를 해서도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 통로가 이미 이방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는 것에서부터 승리자가 된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여자 권사님 중에 정말 좋은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구순 대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얼마 전에 교회 모시고 와서 등록을 하고 얼마 뒤에 세례를 받게 했어요. 제가 그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며느리하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90대신 할머니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우리 며느리예요. 우리 며느리가 제일 좋다는데 여기가 제일 좋대요. 그리고 김학중 목사님이 제일 훌륭하대. 근데 속으로 김문은 목사님이 더 훌륭한데 내가 그랬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시집을 갔을 때 이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완전히 우상으로 그 밑 조상 때부터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쪽 세계에서도 완전히 지도자급이에요. 거의 두목급이야. 그런 집으로 갔어요, 시집을. 근데 남편이 대학교 다닐 때 같은 CC였는데 남편이 선교단체, 그러니까 남편은 대학을 다니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선교단체에서 함께 봉사를 하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만 보고 시집을 갔는데 시댁에 가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깜깜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 시댁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까, 이 고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이 인정하고 신뢰할 때 복음을 전하자. 그게 40년 걸렸대요. 40년. 그래서 그 며느리 권사님이 그 시부모님이 때로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막 그래도 이 며느리는 다른 며느리를, 다른 자식들은 뭐 싫으면 안 가고 막 부모한테 때로는 막 불편한 관계도 형성하는데 이 며느리만큼은 그 시어른이 잘 아프고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묵묵하게 가서 정말 바보처럼 일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시부모님이 그러더래요. 너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우리를 위해서 바보처럼 이렇게 헌신만 했는데 너한테 생각해보니 해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 혹시 원하는 거 있으면 소원 한 가지 얘기하면 너 그동안 네가 그렇게 정말 바보처럼 사는 거 보상해주고 싶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이 권사님이 어머니 아버지 저 진짜 소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주일날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오자마자 등록하고 얼마 뒤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 제일 좋다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안 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평생 살았던 그 조상대대로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말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며느리가 선교단체에서 아주 강하게 훈련받으면서 무슨 영적 전쟁 그래가지고 무슨 땅 밟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서 매일 부모님하고 막 싸우고 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뭐 이러고 부모님 앞에 만약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시부모님들 밥 먹는 밥상 앞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뭐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이겼다 할지라도요, 혹시 그렇게 해서 감정 상한 상태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분노의 감정이나 상대를 섭섭하게 하는 감정에 자기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처럼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상대가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100% 인정하는 상태로 예수 앞에 오는 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요, 제가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지하 45평에 하나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택시 기사들이 교회 골목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무슨 음식점 골목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도 여러분 교회 골목이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냥.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교회 골목 안에,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동네 분들이 이 동네에서 조심할 사람이 몇 있대요. 그래서 누구누구 조심하라고. 근데 그 중에 경상도 할머니라는 분이 있어요. 경상도 할머니. 이 할머니를 특히 조심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요, 평생을 남편한테 매맞고 사신 분이에요. 평생 남편한테 매맞고 별로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배우지 못해서 한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을 어디다 푸느냐? 바깥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이 할머니한테 안 싸운 사람이 없고요, 이 할머니 한번 그 손에 걸리면, 눈에 보이면 성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뭘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지하 이렇게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조그만 이렇게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옛날 분들은 그런 땅을 놀리면 안 된다는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거기다가 호박도 몇 개 심고 고추도 몇 개 심고 깻잎도, 자기네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인데 거기다가 빈 땅에다 그런 걸 이렇게 조그맣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왔잖아요. 괜히 싫은 거예요, 내가.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지만 교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그 동네에 너무 많은데 교회가 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얼마 뒤에 이분이 오시니 문을 막 발로 팍팍팍 차면서 말라까딱 교회를 이 동네에다가 또 세우나? 이미 교회가 천진데 또 교회를 세우나? 막 그러고 막. 난 그래서 경상도 여자 안 좋아해요, 그때부터. 야, 근데 뭐 연세가 있는 할머니고 저는 이제 30대였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아무도 아는 동네, 아는 사람 없이 그 동네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제가 이 할머니에 대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딱 나가가지고, 할머니,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 인사를 드리는데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위아래 막 훑어보는 거예요. 너무 목사치고는 잘생겼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면서, 목사 맞나? 아, 예, 제가 여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막 저를 이렇게 막 정말 막 놀란 눈으로 쳐다보시길래 제가 얼른 그랬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어릴 적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할머니 같은 분 뵈면 저희 할머니 같으세요.
내가 그렇게 저희 할머니 같으세요. 그래서 얼른 손을 탁 잡았는데 와 가나 할머니 저 그냥 손자라고 생각하시고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불편하게 안 해드릴 테니까 할머니 저 좀 이뻐해 주세요. 제가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엉겨 붙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보통은 자기가 막 그러면 지금까지 방식은 자기가 소리 지르면 상대도 소리 지르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시다가 난생 처음 웃으면서 그것도 잘생긴 총각 같은 애가 자기한테 막 손도 잡아주고 그러니까 막 할머니가 약간 얼굴이 불그레지면서 쿵덕쿵덕쿵덕 심장이 막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할머니 잘해드릴 테니까 할머니 저 좀 이쁘게 봐주세요. 막 그러고 이제 막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갑자기 그래 그러면 이 호박 이거 농사 잘 되면 합격이다. 만약에 호박이 농사가 안 되면 불합격이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 옆에 자기가 남의 땅에다가 호박 몇 개 심어놨는데 이 호박이 농사가 잘 되면 자기가 나를 이쁘게 봐줄 거고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자나깨나 호박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자다가도 어떤 놈이 또 와가지고 호박 따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 번씩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호박밭에 나가보고 어휴 잘 있네 잘 있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뭐 이렇게 수분이 좀 없는 것 같으면 내가 갖다 막 물도 갖다 부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뭐 다른 마음은 없어도 기왕이면 이 할머니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열심히 물도 주고 막 내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잡초도 뽑고 관리를 한 거죠. 아이들이 거기 가서 막 공차 그러면 못하게 하고 여기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한 시즌이 잘 돼서 호박이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또 교회 문을 발길로 쾅쾅쾅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그런가 그래. 있나? 목사 있나? 그래서 또 가슴이 철렁해서 제가 이제 나갔더니요 이만한 소쿠리에다가 호박을 잔뜩 따와가지고 내 가슴팍에 탁 던져주면서 네 합격이다 그러는 거예요. 난 그때부터 경상도 여자를 다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러더니요 이 할머니가 저를 신뢰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한이 많은 거예요. 남편한테 평생 매맞고 살고 시댁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식들은 그런 무식한 엄마를 창피하다 그러고 그리고 바깥에서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거나 자기를 이쁘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한테 엄마한테도 어릴 때 너무 매를 많이 맞고 자란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모국어가 없는 거죠. 모국어가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딸 사랑해 우리 딸 이뻐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그 안에 너무 골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바깥에 나와서 타인에게 공격적인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와 그러고 그러는 게 그 할머니 인생이에요. 그 할머니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동안 그 주변에 있었던 환경이 그 할머니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할머니가 평생 누구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기 말을 귀담아주고 자기한테 손을 잡아주고 애교를 떠는 내가 너무 좋았나 봐요.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다하는 여자가 됐습니다. 그 동네 한참 막 이제 신도시 막 개발이 돼가지고 이 단독 주택들을 막 이렇게 다각으로 져가지고 입주들이 막 될 때예요. 그럼 일주일에도 이삿짐 센터가 10개씩 들어옵니다. 그럼 이 할머니가 지팡이 들고 그 이사 오는 데를 다 갑니다. 동네. 그래가지고 쓰레기 버리면 죽는다 막 이러면서 시비를 걸다가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나?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교회는 다니나?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뭐 원래 교회 다니는데. 그래, 그러면 교회 옮겨야 되겠네. 예, 이제 천천히 이제 이삿짐 풀고서 이 교회 많으니까 이 동네 어디 교회 하나 저 정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이 할머니 갑자기 펄떡 일어나가지고 필요 없다. 여기 저 보이나 저기 저 김학중 목사 저기 가라 저기 가. 이 동네에서 저 교회가 최고 좋다. 그리고 나한테 찾아와 할머니가 내가 저기 전도했으니까 가봐라. 진짜로 이 할머니가요 수십 가정을 몇 년 동안 그렇게 동네에서 온 사람들한테 당신은 욕을 먹고 고집쟁이 완고한 할머니, 그 할머니 인생을 누구도 이해 못해요. 자식도 이해 못하는 엄마인데, 그런데 그 몇 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마지막 여생을 저와 함께 너무 행복하게 매일 이렇게 지금처럼 더우면 슈퍼 앞에서 저하고 그 쭈쭈바 2개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저하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난 그 할머니가 천국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 교회는 나오시지 않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죠. 할머니 꼭 예수 믿어요. 아이가 아니다. 할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아이 그래, 나는 뭐 마음으로는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결국은 뭐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를 못 받으셨지만 그렇게 본인의 입으로 나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고백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기에 저는 천국 백성이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그 동네 사람 누구도 한많은 그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무서우니까 피해요. 더러우니까 피해요. 싸우고 싶다니까 피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할머니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선교하고 전도하는 과정 속에 이런 신앙의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싸움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전쟁을 AI로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총 쏘지 않잖아요. 드론이 공격하고 로봇가 공격하고 사람이 이제는 안 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무슨 뭐 군인들 숫자를 많이 가지고 싸움하지 않고 군인들은 전부 다 앉아가지고 이게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싸우는 거예요. 무인 비행기가 무인 탱크가 나가는 거지 사람이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휴대폰 쓰셨습니까?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도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는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얼마 전에 기윤실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올해 2월 달에 발표한 건데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물었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를 21%만 한대요.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한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를 신뢰해. 나머지는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느냐 그랬더니 20.6%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만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만. 여러분 이걸 억울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걸 세상만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세상을 이해하고 방식을 바꿔서 다시 정말 구한말 시대에 2%, 3%밖에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정말 33인 중에 17명을 기독교인이 서명을 하고 한국 사회를 주도하던 그때 한국 교회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 못 다녀도
나는 교회를 못 나가도 우리 자식들은 교회 나가라고 해야지. 그만큼 교회는 신뢰할 수 있는 곳, 인정할 수 있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어떡해요? 따라합시다. 기회를 잘 잡는 것도 실력이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위기 속에 우리가 정말 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보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잘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반성도 하고 다시 뭔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실력은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교회나 섬기는 교회나 또 한국 교회가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뭘 하자고요? 우린 세상으로부터 다니엘처럼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회가 왔는지도 몰라요, 자기한테. 인생의 기회가 3번쯤 온다는데 그건 옛날 말이에요. 농경시대 때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만 살다 보니 만날 수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 자기의 직업도 한번 자기 직업이 평생 가기 때문에 기회라는 게 그렇게 많이 안 오지만, 현대인들은, 인류학자들이 지금은 기회가 10년마다 한 번씩 온대요. 물론 이걸 다 한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냥 인류학자들이 얘기가 100세 시대를 살면 우리가 적어도 그 사람의 인생에 절호의 기회가 10년마다 한 번씩 온다. 근데 저는 10년이 뭐예요? 3달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3달마다 엄청나게 기회가 많이 와요. 그걸 저는 아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신 거구나.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만나게 하신 건 이건 절호의 기회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건 이건 기회구나. 그걸 저는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3번의 기회가 언제 올까? 그거 기다리다가 기회가 갔는데도 언제 오지? 또 기회가 왔는데도 언제 오지?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민감하게 나에게 찾아온 기회가 기회인 것을 아는 것도 실력이에요. 저에게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나도 말 잘하고 싶은데요,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나 성공하고 싶은데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말 잘하고 재미있는 사람처럼, 누가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으면 그 사람과 더욱더 가까운 친구가 되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으면 그 사람과 더 가까운 친구가 되세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제하는 능력을 주셨대요. 사람은 좋아하면 그걸 그대로, 상대 것을 그대로 복사하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있거나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투도 따라하지 않습니까? 말투도. 그 사람을 흉내내지 않습니까? 모방을 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게 살고 유쾌하게 살고 남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으면, 그런 사람 가까이 가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인정을 받고 신뢰받는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우리는
뭔가 우리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꼭 굳이 엄청난 대학교에 가가지고 무슨 석사모를 쓰고 박사모를 써야만 많이 배운 게 아닙니다. 별것 아닌 이런 말 한마디에 인사이트를 얻어서 난 정말 내가 몇십 년 동안 막 이렇게 채증이 있는 것처럼 뭐가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그리고 괴로웠는데 목사님이 그 한마디 딱 기회를 잡는 것도 실력이다. 그 호박 할머니 이러면서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딱 길이 보이면 여러분 엄청난 걸 배우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죠. 이 전쟁을 힘으로만 이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마치 얼음을 녹이고 추운 겨울을 따뜻함으로 녹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세상과 가정을 그렇게 따뜻하게 녹여서 정말 우리 장로님 보면 신나, 나 진짜 우리 아버지 보면 행복해, 나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어, 엄마 나 엄마가 너무 좋아, 나 엄마 닮고 싶어, 아빠 나 진짜 세상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나 아빠가 제일 존경스러워, 나도 아버지처럼 살 거야. 그렇게 내 삶의 뒤에 나를 응원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얼굴 보니 밥맛이 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